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도 표어 안내입니다. 표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6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봉사자 명단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봉사자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결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립 집사회 신년 기도회가 오늘 오후 재직회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장립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장립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신년 MT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재직회 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새가족 부원은 모두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18일 주일 오후 3시, 장소는 은혜홀이며 강사는 서울 서문교회 은퇴 목사 한진환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1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 번호 안내입니다. 예금주는 사상교회, 은행은 농협이며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각 위원회 및 부서이며 제출일은 오늘까지이며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도 겨울방학 특강 안내입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1구역 장병만 집사 문헌숙 권사의 자녀 장수진 양과 김승석 군의 결혼식이 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센텀 그랜드 블랑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4구역 박인철 집사의 부친 강혜정 집사의 시부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사호실이며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5일 월요일 오전 9시이며 오전 8시 40분 교회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5일 월요일 11-5구역 김부신 장립집사 오혜진 집사의 자녀 김준현 청년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장로회 신년 하려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성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1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세계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새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식구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번 한 해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함으로 또 이렇게 함께 첫 예배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라.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참 주를 바라볼 때 힘 주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조금 더 힘차게 바꾸시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싸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른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눈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너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일 아침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옆 친구와 장난치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못 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배려하며 잘 견디고 건축 과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완공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님 사랑을 완성을 체험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을 1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새해 첫 주인데 준비됐습니까? 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니, 애가 없으면 나가야지. 허구날 집에서 왜 밥만 축내고 있어? 자,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이 여자는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여자 이름은 각각 한나, 분인나입니다. 누가 한나이죠? 누가 분인나예요? 예. 자, 이 두 여자는 놀랍게도 한 남자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지금도 옛날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보세요. 저 누굴까요? 한나 아닙니다.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자식이 없어요. 아하, 그렇구나.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고도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특별히 여자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옛날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해 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아기를 낳는 게 다는 아니에요. 위로해줘야 되겠죠. 이해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분인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픈 말로 찌르고 공격하고 마구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예, 바늘로 아니고 실로. 여러분, 실로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그곳으로 갈 때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여러분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고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기의 순서를 따라, 자기의 순번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에 남은 고기 중에 일부 고기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엘가나도 자신의 몫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와서, 가족에게 와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인나에게 나눠주고 분인나의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몇 배를 주었다고요? 네.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 간식 2개 주고 내가 하나 주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싸움 나잖아요. 분인나가 난리가 났어요. 네. 아이고, 그림 좋네. 부럽다, 부러워. 음식 먹일 자식도 없는데 맨날 2배를 받아가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꼴볼견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지금 한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한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한나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속상해서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울면서 먹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한나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먹지 않고 울고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한나에게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한나는 벌떡 일어나서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저의 아픔을 받아주세요. 저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픈 한나를, 그러나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보니까 소리 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으니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겁니까? 당장에 술을 끊으세요. 이 말을 들었던 한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억울한 여자예요. 너무 원통한 일이 많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랬더니 머쓱해진 엘리가 말했습니다. 말을 금방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의 축복으로 딱 받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식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 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슬픈 표정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나 어떻게 됐죠?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주 복된 소식, 놀라운 소식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뭐죠? 뭐예요? 이야기 듣고 있나요? 뭐가 생겨야 돼요? 아기가 생겼어요.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가 점점 자라다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자랐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자라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더 많은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을 3명이나 더 주셨어요. 몇 명? 그리고 딸을 2명이나 더 주셨어요. 몇 명? 총 몇 명 나왔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자가 6명을 낳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접 분인나의 입을 닫으시고 한나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나 울지 않기로 했어. 나 가장 아픈 나 울지 않기로 했어. 나 약점을 원수가 공격해도 나 울지 않기로 했어. 나 울지 않기로. 잠깐만. 잠깐만. 예. 제 소원이 스토리텔링 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 오늘 소울이 너무 부족해요. 이 소울을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건져줄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상교회 가는 고딩 래퍼 초대합니다. 예, 흑수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야, 고등부 뭐해? 나는 울지 않기로 했어. 나의 가장 아픈 곳이 발표도 나의 약점을 원수가 공격해도 나는 울지 않기로 했어. 나는 울지 않기로 했어. 눈물의 기도는 수주정이라고 해도 내 간절한 손놀림감이 되어도 나는 울지 않기로 했어. 나는 기뻐하기로 했어. 여호와 하나님 내 분을 높이 드시니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여시니 나는 기뻐하기로 했어. 나는 진심 기뻐하기로 했어. Let's go. 에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주 유일한 반석 유일한 도움 나는 진심 기뻐하기로 했어. 나는 신뢰하기로 했어. 여호와 하나님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니 나는 신뢰하기로 했어. 나는 진심 믿기로 했어. 강자는 꺾이고 넘어진 자 도리어 강해져 부족한 자 가난해지고 없는 사람 배부르게 하시니 나는 진심 믿기로 했어. 나는 울지 않기로 해서 나는 기뻐하기로 해서 나는 신뢰하기로 해서 나는 진심 기뻐하기로 해서 예 아멘. 와. 야, 괜찮아. 너무 잘했어. 흑수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수저. 한번 따라하시죠. 알고 보니 금수저. 네, 이름을 바꾸세요. 너무 잘했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자, 여기는 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받을 때 박수 한번 내주세요. 잘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뿔을 높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남 모르는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자, 한 번 더 말합시다. 그 하나님을 새해에는 믿읍시다. 한 번 더 말해요. 그 하나님 믿고 기뻐합시다. 하나님 믿고 울지 않기로 해요. 아멘입니까? 승리하시는 새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고 또 오늘 첫 주일 맞아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예배 중에 저희들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일어나게 해주시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 전진하는 그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 암송도 한번 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성경 암송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볼까요? 이렇게 한번 자, 한번 같이 비춰주세요. 1월 첫째 주일 이제 1월달 성경 암송인데 알고 보면 긴 것 같아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이 성경 암송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잘 외울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렇죠. 오늘 봉사자 먼저 우리가 임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계시니까 자, 우리 여기 오늘 아마 봉사자 임명한 그 모든 명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 교사 여러분, 집사님분들 모든 봉사자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여러분을 이제 각 섬김의 자리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2026년도 사상교회 섬김의 자리에서 잘 섬겨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또 2026년도를 시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에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논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유치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성례 중에 하나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며 또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하여금 그런 감동이 있게 만드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만드는 그와 같은 예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빵을 받을 때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또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빵을 먹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깊이 잠기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이 시간 기념하고자 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나눌 때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다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감사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이 시간 기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미국에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미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시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 뉴욕 시장은 누구냐면 맘단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그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가 손을 얹은 저게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입니다. 지난날 미국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모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헌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슬람 신자라는 것을 공공연히 자기 자신이 나타낼 뿐 아니라 이제 이슬람 경전이 바로 코란 위에다가 거기다 손을 얹고 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가만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 알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약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뉴욕 주민은 몇 퍼센트냐? 뉴욕 주민의 57%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맘단에게 지금 표를 줬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유를 한번 들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조차 교회나 종교인들에 대한 깊은 그런 불신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그 결과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종교 생활로 기독교인임을 대변하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롱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예배당 안에서와 삶이 따로 되는 그런 종교화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에 밟히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 부분들은 사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때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나아가서 새 부대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야기를 쭉쭉 이어나가면서 여러분께 오늘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익숙한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느냐?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이 인용인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께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새 포도주는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 이제 금방 짜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정제해서 맑게 된 어떤 그런 새 포도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 보면 옛 고대 그림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다 가져다가 이제 그 나무나 또는 돌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그 위에다가 다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위에서 발로 밟습니다. 밟고 나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것이 그냥 포도즙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껍데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알갱이도 함께 흘러서 내려오는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금방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다가는 그 팽창하는 그 포도주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냥 터져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라 했을 때 너희가 잘 모르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이거는 다 알지 않느냐?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모두가 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새 포도주를 너희가 옛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다 터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진리를 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먼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하기 전에 낡은 부대부터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부대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고 대화하고 저런 식으로 사귈 수가 있느냐? 아니, 예수라는 저자는 지금 거룩한 자라고 사람들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거룩한 분이라는 자가 왜 더러운 이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난은 당시의 유대 전통에서 비롯되었죠. 어떤 전통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그런 죄인들과 섞이면 함께 또 더러워진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바로 그때 그들의 그 더러움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신도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당시 이제 그런 죄인들이 다
더러운 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세리들, 세금을 거두드리는 그 당시에 그런 세리들, 그리고 또 창녀들, 그리고 또 직업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정도였던 그렇게 하는 그런 어부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율법에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금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인들은 그들과 아예 접촉하지 마라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말고 이 거리를 두는, 그렇게 해서 좀 격리하라는 그런 어떤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걸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접촉을 하면 그들의 죄성이 자신들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종교인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교제 자체를 하지 마라, 죄인들하고는 아예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을 보고 이 아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그런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딱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사귀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착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잠깐 내려가자 하면서, 이제 저 유럽 쪽에는 그 지하실들이 다 있어요. 그 지하실에다 많은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데, 그 지하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여러 과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가 한 켠에는 좋은 사과만 딱 보관하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자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나쁜 사과들은 그냥 버리다시피 그렇게 널려 있는 그런 사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썩어 있는 그 사과를 하나 집어들더니 좋은 사과가 있는 그 상자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아들아,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와서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사과들이 썩은 사과하고 같이 되어버리는, 그걸 보여주면서 아들아, 알았지?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교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여러분 절대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어야죠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 다음 뭐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앞서 감동적인 그 예화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죄인을 회개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깨끗하니 더러우니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에 여러분 참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과 사귐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 죄인들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삶을 그들이 본받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참된 거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낡은 부대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죠.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낡은 부대로서 어떤 짓을 저희들이 벌였느냐,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을 왜곡한 그와 같은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죠. 이들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그 존경을 받으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구제하는 모든 것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구제를 동네방네 다 선전하고 다니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요, 저들은 말씀을 잘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하기 위해서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그와 같은 그 종이들을 다 이렇게 상자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마에다 탁 두르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말씀을 잘 외우고 다니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종교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지적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낡은 부대였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능력을 담을 수가 없죠. 그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터진 웅덩이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는 한여름 가물에 그냥 쩍쩍 갈라지는 그와 같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 뭐냐?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게 새 포도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 포도주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그 구약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종교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 새 포도주이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위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그냥 직접 남을 죽이는 그것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뭡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 나가라는 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이것도 욕과 같은 거죠. 그런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살인과 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하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 다 지옥불에 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 한 번도 안 내분 계세요? 우리 저 장인창 장로님은 보면은 좀 화를 거의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어떤 그걸 사실은 밝혀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자신은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역시 그런 죄인의 축에 들어가는데 왜 저 사람들 비난하고 그렇게 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일부의 죄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계속 밝혀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지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의 원래 뜻이 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낸 거, 그게 바로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딱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그냥 딱 뿌려졌습니다. 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가지고 탁 쪼아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돌짝밭 위에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돌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잘 덮여 있는, 그래서 거기에 딱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게 딱 거기에 뿌리를 조금 내리고서 올라왔는데 해가 나니까 그냥 쓰러져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들이 많은 곳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많은 곳에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라지만 이제 이 그늘이 너무 세가지고 햇볕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린 그 씨는 계속해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내가 말한 이것은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너희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와 같은 딱딱한 어떤 마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딱 이렇게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냥 탱글탱글하게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받지만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난이 일어날 때, 고난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그냥 버리는 자다. 근데 가시떨기가 많았던 그런 밭 같은 거는 어떤 것이냐?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여 약하여진 그런 모든 마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된다.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끝장이지. 앞에 뭐 있는 어떤 그런 밭하고 별로 그 차이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모든 밭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번째 밭인 이 네 번째 밭,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세 부대입니다. 세 부대라는 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세 부대인 것입니다. 그 세 부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를 맞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있지만,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낡은 부대인가 새 부대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모든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야는 예수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낡은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칭송에 목말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거룩을 위장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건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자주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자신의 마음이 낡은 부대임을 꼭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는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왜 나는 계속 옛날에 저지른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안 변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새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터지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자기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터져버려서 다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왔다 뒤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무슨 역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콩나물 시루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콩나물 시루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콩나물 시루에 보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이 다 빠지는데 근데 콩나물 잘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적어도 5년, 10년 딱 지나게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삶이 변하여 가는 것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새 부대라면, 새 부대가 되면 그 변화가 굉장히 또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굉장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뭐 서로 이제 대화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러 대화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떤 이야기, 여호와 이레. 근데 좀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을 때면 답답한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뭐냐면,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약속의 그 모든 말씀, 그 놀라운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새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면 정확합니다. 마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문제이지 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저장이 된다면, 세부대로 저장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고 세대 탓하고 마귀 탓하고 그런 어떤 탓을, 정부 탓하고 뭐 탓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탓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부대를 살펴보고 내가 낡은 부대이면 빨리 회개하고 새 부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나를 새 부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쏟아지는, 계속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모든 세상 속에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렇게 새 부대가 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나는 새 부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요것만 하나만 다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부대로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벌써 아시는 분, 새 부대가 됩시다 하고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정확하게 확신하면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을 한번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나가기 바쁘게 막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광고가 있다거나 다 그렇게 하면 조금 앉았다가 한 30초, 40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나가기 바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딱 축도 끝나고 나면 적어도 앉아서 다 주님께 묵상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전체 다시 은혜로 주님 나에게 더 스며들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축하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다 함께 보고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급하게 그렇게 나가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상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축도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나가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군입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김준현 형제, 김무신 우리 장립 집사님과 오혜진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이번에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준현이 앞으로 나오시고, 장로님도 옆에 이렇게 서시고. 자, 준현 형제가 어느덧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군대 가는데, 우리 준현 형제를 좀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현 형제 이제 군 입대를 합니다. 주님, 그곳에 가서도 신앙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준현 형제가 가는 곳곳마다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형제로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런 상처 없이 건강한 몸으로 군복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인사할 때, 모두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한번 환호와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또 귀한 한 아이가 왔습니다. 우리 정지 성도, 윤진훈 성도의 그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90일이 됐습니다. 자, 하율이, 우리 하율이 앞으로 나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정지 성도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동안 그동안에 잘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서도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율이 보자. 우리 하율이 우리가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하율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율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받는 그와 같은 귀한 우리 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랄 때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앞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착하죠? 안 울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빠진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